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13절과 그리고 그 뒤에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보면 나에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막심하며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자신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입장을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 계신 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이 시인의 말투 또는 그의 자세를 보면 참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 시인은 이 절박한 상황 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를 할까?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아무 때나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시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아니냐,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듣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시면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용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내용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루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지체되어서 이루어주십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너에게도 유익이고 주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기도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지금 정말로 물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 구절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고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그래서 이 시인이 괴롭고 점점 더 큰 위기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가 물에 빠지는 것 같다. 내가 배를 타고 큰 물을 건너가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서 위태롭게 되는 상황과 같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은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맡긴 물건 되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하지만 겸손하게, 그러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입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리면 땅이 어둑어둑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고발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 때문에 제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달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당장 들어주지는 않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저 악인들 때문에 비방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또 다른 의미인데요. 대적들이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은 대적들은 이 시인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의인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악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인을 괴롭히는데 말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이 비방을 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상처, 이렇게 속상해진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뭘 갖다 주는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는 무척 쓴 것이죠.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정말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도와주는 채 하면서 결국 나를 조롱하고 있고 더 큰 괴로움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22절부터 이어지는 이 시인의 간구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죠. 아, 이 시인은 생명책의 존재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은 지금 이 시인을, 이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은 같은 의인들이었구나. 예를 들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똑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의인이었는데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네? 참 두렵습니다.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잠깐씩 이런 역할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인의 역할을 죽는 날까지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악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악인의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의인이 저놈은 이제 의인도 아닙니다. 저놈은 이제 악인입니다. 그러니 생명책에서 저놈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정말 지워지길 원해서 기도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 악인들의 이름이 어찌 생명책에 있습니까? 저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너무나 화가 난 것이고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의한 상황이고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끝없이 악한 짓을 해대는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의인이었는데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면 의인의 역할을 해야죠. 의인이 의인과 싸웁니까? 의인이 의인을 비방합니까? 의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의인은 의인을 돕습니다. 의인은 의인을 위로하고요. 의인은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도와줘야 될 의인이 자기 동료 의인을 비방하고 괴롭힌다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되겠습니까? 두려운 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잘 살펴보아서 혹시라도 잠시라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즉시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겸손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특히 가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덧붙여가지고 그럴싸한 기도문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저 진심을 쏟아내는 것이 더 기묘할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 때 대표로 기도할 때에는 조금은 격식을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언행을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